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어법 성경. 반어법 성경. 여기 성경이 뭐 성경이지 무슨 앞에다가 반어법을 달았냐? 예,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천지가 개벽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30년, 50년 도대체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읽었단 말인가? 하고 첫 번째는 탄식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반어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어법이라는 것은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요 말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분석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엄마의 표정과 억양과 감정을 통해서 그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엄마의 표정과 감정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억양을 통해서 전달되는 엄마의 마음은 역설적이기에도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그 속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그거의 본뜻은 뭐냐 하면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좀 제대로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건 엄마 말을 들으라는 말이 엄마 말을 좀 잘 들으면 안 되겠니? 그 말이 그 내용 속에 내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이 자매가 있으니까 또 가족을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사용했지만 사랑이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부 일찍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잠을 깨고 일찍 나왔는데 혹시 이제 막 11시 5분에 나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그게 뭐냐?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지.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교회를 오지 말라는 말일까요? 10시 20분에 와서 찬양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일까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억양과 표정을 알고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그랬다고 그래? 그럼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잘 됐다 나오기도 싫은데 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말씀은 일찍 나와서 준비해서 이왕 찬양할 것 연습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반어법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 하는 것을 그 아이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도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됩니다. 엄마의 말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하신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엄마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가 함유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십자가 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왜 십자가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하면 감사가 터집니까? 십자가 하면요 그 안에 내용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내용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해도 눈물이 나며 십자가 하면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무슨 기호인가 하면 인간의 실존을 고발하는 기호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기호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러한 말들은 죄인에게 하는 것은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너희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1차적인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고
너희는 이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 율법이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자 모세가 딱 와서 그 십계명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에서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깨졌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이 깨진 거예요. 그 율법대로 그걸 안 깼으면, 그 율법대로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된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신뢰의 겸손은 눈치를 하고 있어라. 모세가 엄청 눈치가 빨랐어요. 아, 이대로 갖고 가면 우리 백성 다 죽는다. 위에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율법을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파를 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 돌파는 뭘까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어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은 다 진멸이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으로 너희들 되어 있지 않았냐? 그 두 번째 돌판이 뭐다? 복음이고 은혜고 예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장차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실패로 끝이 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그걸 지킬 수 없는 걸로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자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말라기. 자, 말라기에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1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드린 것 자체가 번거롭다는 거예요. 하고 호두둠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오면서 양을 갖고 이제 제물로 드리러 와야 하는데 콧물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갖고 왔어요. 저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병든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시장 가서 팔았죠. 돈이 되니까. 저는 것은 어차피 가도 값어치가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드리자. 이렇게까지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줘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끝나요? 훔친 것을 갖다 드리고 저는 것을 갖다 드리고 병든 것을 가져왔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건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알아도 그 정답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그 속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정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으로 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냐? 병든 거, 훔친 거, 저는 걸로 갖다 주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14절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이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자, 수컷 제일 좋은 것으로 서원을 해놓고 그걸 가만 들려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뭘로 바꿔치게 해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좋은 것은 어디 시장통에 가서 다 팔고 돈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하나님과 이거 드렸잖아요. 그런 실패의 역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무슨 인생으로 끝나요? 이 실패의 역사로 끝나요. 말라기 2장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진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요즘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울까요? 말을 잘 듣니까 꼬리를 쳐줘요. 주인한테 배신 안 하고. 사람처럼 말 안 듣는 거 없어요. 네. 또 사람처럼 조속으로 바뀌는 인간들이 없어요. 네,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들 삶이 너희 예배의 모습이 뭐라? 똥덩어리다. 똥덩. 똥이 뭐예요?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서 쓸모없는 게 똥이에요. 너희 모두 삶의 모습이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벌레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똥덩어리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을 그냥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영양분이 빠져서 쓸모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바쳤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뭘로 취급하겠다? 똥덩어리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똑똑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줘봤어요.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 말씀 율법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는 이런 죄인이라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거야. 너희는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내용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글이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세가 이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올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어법의 성경을 몰라요. 근데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를 알까요? 성경을 왜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까요? 모릅니다. 율법으로 이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 정도 개념밖에 몰라요. 이 성경은 죄 선언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선포하는 죄 선언문이란 말이에요. 죄 선언문으로 이 성경을 준 거예요. 지켜봐라 준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폭로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참 목사가 어려운 게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더운 날씨에 와서 신앙생활 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흥문도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 식당에서 봉사도 해주고 찬양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뭐라게 되냐?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그렇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생활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가를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누구를 안 믿고 예수를 믿을까요? 나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죄의 실존을 폭로시켜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뭐 예화 하나 드리고 감동 좀 주고 그런 거 하고 싶지 누가 이 만날 죄 선언문을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문자만 보았지 그 문자라는 기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보면서도 모세가 지목하는 영생을 주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글 속에 예수를 담아놓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든 설교를 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꿈과 비결을 본받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예표해 놨는데 그 내용물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자 모세의 지도력. 그런데 그런데도 눈이 팔때요.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줄 그 예수를 내용물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 설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물을 지금 설교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라고 했어.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경이라고 그래. 만약에 성경을 천독을 한 우리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지사님이 성경 천독을 했어도 지사님은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니까 천번을 읽었을 뿐이지 소경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하겠죠.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소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모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하자 도리어 성기를 냅니다. 이러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본인들이 본다고 하는데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키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나는 아는데 뭔 소리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면요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첫 번째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를 못 믿을 첫 번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평생에 예수님을 못 믿을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나는 깨끗하거든.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이 정도 살면은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 다윗은 우리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칭호할까요? 한 신처럼 버릴 겁니다. 다윗 왕 성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내가 눈 하나 감아볼게. 너 인생의 실존이 뭔 줄 아니? 너는 유부녀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인 중에 출생했구나. 내가 바로 죄인의 계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다윗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율법에 의로도 흠이 없어요. 이가 만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나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 잘 지켜서 어디 갔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냐? 다메섹에 나타나서 너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걸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준 거야. 그걸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울의 글이 모세의 글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에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거든요. 1차적으로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글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나 없나? 못 지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문자대로 지키고자 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덤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먼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을 수천 번 들었어요. 한두 간도 하나님 사랑했나요? 돈을 더 사랑했나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건 내가 말하기 전에 맨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없이 말을 들었는데 한 주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윤택하게 잘 벌까? 그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예요? 우리를 폭로시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한번 살아보라.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살 수 없기 때문에 예통이 나오는 거예요. 예통이 나오는 거. 성경 말씀은 나한테 이렇게 살아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가? 예통이 나오는 게 예통이. 그런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 간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성경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보다 궁유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사보다 궁유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궁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 궁유를 배우라고 해요. 그럼 그 제사는 뭘 상징할까요? 말씀대로 사는 건 제사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니까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공율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폭로를 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말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빴어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잘 봐보세요. 1계명부터 500명까지는요. 그게 각주가 달려져 있어요. 해석집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근데 6절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각주가 달려있지 않아요. 왜 각주를 안 붙였을까요? 그때 당시 말해도 안다 모른다. 몰라.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그 개념밖에는 그 시대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밑에 각주를 안 달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산상수훈에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몇 명 죽였습니까? 내가 한 10몇 명 죽인 것 같아. 이 말씀을 줬어요. 지키라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다 고춧가루를 뿌려버려.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한 줄 알았어. 근데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뭐다? 살인자다. 또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 유부녀 만나갖고 사랑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을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여름에 조심해야 돼. 여름에. 예? 특별히 장로님들은 여름에 더 조심해야 돼. 저 해변가 가고 이게 눈 돌리면 안 돼. 그럼 뭐다 그거예요? 그걸 간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은 있었지만 정작 그들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하는 것은 있었지만 자기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들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으로 주신 겁니까? 우리를 고발하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틀려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틀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고자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칩니다. 어떻게 왜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몇 번이나 해요. 돈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자식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집을 어디다 살까? 직장 좋은 데 없을까? 옮겨볼까? 이쁜 여자 어디 만날 데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끝났어요? 돈 안 되는 거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받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틀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십계명을 주었는데 마귀는 말씀을 지켜서 이런 인간이 되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미혹당하면 평생 허공에 대고 헛싸움을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석하게도 이 시대 대다수의 교인들이 마귀가 가르치는 말씀이 옳은 것이라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참 미안하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더 어렵다. 반대인가? 하여튼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죄를 하는 걸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이게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목사답게 좀 살라네 목사. 그럼 내가 그래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면서 무엇이 목사답게 사는 길일까? 여러분 나는 목사답게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청빙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늘 성도들에게 신방하며 목사답게 사는 겁니까? 그 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표현이 청빙한 모습,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목사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답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장로답게 살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권사답게 살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목사답게 살 자신이 없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목사답게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저의 하루하루 소망이 뭐냐 하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삶만큼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된다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이 보이십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을요 소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모세 오경을 너희에게 준 것은 실패한 구약 성경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예수를 붙잡았을 텐데 예수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소경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오늘 본문 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서로 취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나는 이렇게 말씀 봐, 서로 자기 행위로 갖고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은요 뭐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어? 서로 영광을 취해요. 뭔도 영광이죠.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한다. 나는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한다. 자기 행위를 믿는다는 거예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고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닌데 너희는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준 건데 너희는 그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는 거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게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럼 모세가 뭐를 기록했을까요? 너희들은 이걸 도저히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기록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준 것이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이 흔히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율법이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폭로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볼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킨다면 너희는 그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걸 지킬 자가 있다 없다? 없어. 22절에 합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라니라. 여러분 성경이 뭘 가뒀대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고 했나? 죄 아래 밑줄 죄 아래 가뒀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뒀어요. 그래서 이건 죄의 선언문이라 그래요. 우리 죄를 폭로하는 죄 아래 가뒀어요. 왜 죄 아래 가뒀어요? 누구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죄 아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모든 것은 우리 모두를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걸 죄 선언문으로 여러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선언문으로 봅니까? 이것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의 선언문으로 봅니까? 그래서 반어법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그 율법 안에 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초등교사는 뭐냐 하면 이짝 깐난 아이를 깐난 유치원 학교 다니는 애들 학교에다가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해주는 그걸 초등교사라고 해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불가능함이 증명돼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십계명 잘 지키고 모세오경 잘 지키고 그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나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아침 일어나면요 마당 다 쓸고 앞에 마당 다 쓸고 절대 너한테 해꾸지 않아요. 나쁜 소리도 안 해요. 철저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 생각해보기에 내가 죄인일까요? 맨날 술 퍼먹고 마누라 두드러 패는 사람한테 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생각해보기에 맨날 술만 먹으면 새끼들 두드러 패고 마누라 두드러 패는 거 보니까 나 죄인 맞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요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서 마일리를 쌓는다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 율법이 뭘 의지했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예수 믿지를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돌에 부딪혀요. 돌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돌에 부딪혀요. 돌이 누구예요? 반석대신 예수에게 부딪힙니다. 뭘 의지하면? 행위를 의지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자 2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뭘까요? 반어법의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어법의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엄마 말 좀 잘 듣고 살아. 그게 내용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 그걸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으라고 이 성경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 칩시다.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이 말씀 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땡! 얼마나 뿌듯한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날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거 다 지킬 거야. 그리고 못 지켜요. 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잘 지켜서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그래야 천국에 온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을까요? 너희는 죽었다고 깨어나도 천국 갈 인간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넌 너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성령 받기 전에 구약에는 못 살아도 지금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과 뭐가 틀립니까?
구약에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지켰지만 신약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디모데후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렇게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것을 폭로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TV에 나오는요 거룩한 목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룩하게 2대8 가늠하고 거룩한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영우? 그 목소리라고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난 돈 사랑하지 않는데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럼 나 좀 주세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어느 구절 한번 펴갖고 저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난 이건 지켰는데요. 내가 왜 못 지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 하세요. 그리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 예수만 영원히 자랑하고 찬양을 하세요. 그것이 예배이고 찬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제발 덕분에 가서 한 수천 번 들으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서 나보다 이 내용물을 더 잘 알아. 그 2번 반복했던데요. 뭐 했던데요?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 한 번 설교를 하면은 뭐 10번은 기본으로 들으니까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제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걸 몇 번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이 반어법의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직까지 이 반어법의 성경을 모르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제발 덕분에 네가 이걸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이걸 다 지키는 거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